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들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이스라엘의 패전의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에 의한 사사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쫄라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세워주신 첫 번째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죠? 네, 사울입니다. 혹시라도 그 신앙생활을 오래 안 하신 분들은 사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요, 창세기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있고요. 또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된 사울이었던 바울의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울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하고는 시대 차이가 아주 먼 그러한 다른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그 출신이 어땠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좋았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족보가 길게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집안이 좋은 집안이구나. 유력한 아주 좋은 가문의 출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그 조상이나 또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나 그 조상에 대한 이력들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 집안이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이름 있는 집안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그 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든가 또 조상의 이름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거나 아주 짧은 사람은 집안이 그렇게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집안이 아니구나. 이렇게 구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바로 사울에 대해서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여기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네,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다. 즉 그 지역에서 아주 명망 있고 덕망 있는 그러한 좋은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비 또 그의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까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 집안은 상당히 좋은 명문 가문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이렇게 기스를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사무엘상 9장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2절에 보면 앞에 이렇게 나오죠.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기스. 네, 그 기스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네, 근데 그 동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안도 좋은데 사울 자체는 또 어땠을까요?
계속 이어서 읽어주세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미스터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주 준수한 소년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어땠다고요? 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을 정도로 아주 키가 그렇게 훤칠하고 준수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얼마나 준수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어쩌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좋고요, 외모도 아주 훌륭하고 키도 훤칠하고 거기에다가 젊은 나이에 그 나라의 왕이 됐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의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저는 겸손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되도록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그 짐이 무거워서 사실은 자기를 숨기고 몰래 숨기까지 한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또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기도 했던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계속해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자꾸 군인들이 불안해하고 사무엘은 약속한 기한에 오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가 월권을 해서 예배를,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버려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누구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보혈의 은혜, 담력을 얻은 우리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사무엘이 와서 그 예배를 인도했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시고 결국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네, 13절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아주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왜 무엇에 대해서 책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아까 얘가 이야기했던 그렇게 월권을 한 것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멸하라고 하는데 사울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갔어요. 아마도 그는 너무나 성공했고 그 나라에서 제1인자가 돼서 아나무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인데, 사실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동물들과 노예들을 몰래 챙기죠. 그리고는 사무엘이 그걸 책망하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또 거짓말까지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왕위를 계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사울을 통해서 그 왕위를 이어가려고 하셨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거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만약에 사울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왕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더라면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계속해서 이어지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라 하고. 네. 아멘.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러한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사실은 굉장히 아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아프셔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사무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근심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공의 기준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까? 사울의 겉모습은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자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살인과 악행을 저지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많은 죄악을 쌓다가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1장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만 자결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그의 든든했던 세 아들까지 다 죽음의 길로 내몰고 마는 그러한 비참한 마지막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인생,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스스로 자결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왕으로서의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전쟁에서 지고 적에게 사로잡혀 죽음보다도 더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그것을 피하려고 그렇게 자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만약에 이때에 자신의 명예보다도 먼저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더라면, 정말 눈물로 통회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그랬으면 그의 영혼은 건짐을 얻지 않았을까, 그러한 아쉬움을 마음에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과 또 왕으로서의 지위에 더 집착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로 작정하고 태어나신 분은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꼭 태어나야 된다. 내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우리의 태어남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셨기에 우리 이 땅에 태어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해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기의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인생의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는 바로 그것이 생명에 대한 살인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러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지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아까 우리 에스더 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의 운동이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이 크게 번지고 있고요. 또 간절히 바라기는 아까 기도와 마찬가지로 상처 입은 영혼들이 그 마음에 위로를 얻고 또 잘못된 문화들이 바뀌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러한 폭로의 대상이 된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흔히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가슴 아픈 죽음의 소식을 여러분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한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어쩌면 가진 것인데 그동안의 악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또 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더 값진 인생을 살 수도 있는 생명이었을 텐데 그런데 어쩌면 사울과 같이 자기의 지위와 명예와 또 자기의 자존심과 또 자기 의를 먼저 생각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사죄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더라면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죽는다고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죽음은 그 이후에 더 엄청난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고요. 또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이 그들에게 독이 될 때가 많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오히려 심하게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투 운동에서도 보면 이것이 단순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 힘과 지위와 또 권력의 차이에서 나보다 약한 자를 괴롭히고 또 강압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악하게 관철하는 그러한 모습이 심각한 죄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차라리 그 사람들이 돈과 권력이 없었더라면 힘이 없는 연약한 자였더라면 그러면 그러한 죄들은 덜 지었을 텐데 조금은 덜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오히려 너무 연약해서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오직 주님밖에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있었다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세상이 주는 물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죄의 길에 들어서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조금만 더 있어도 내가 배운 것이 조금만 더 있어도 내 외모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나아도 내 배경이 조금만 더 든든해도 우리는 쉽게 교만하고 또 흔히 얘기하는 속된 말로 갑질이라고 하는 걸 우리도 모르게 연약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행할 때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성공을 원합니까? 저도 성공을 원합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는 성도들이 더 많아서
좀 남들이 뭐 물어볼 때 저희요 이러면서 조금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런 거를 하고 싶은 잘못된 욕구가 제 안에 분명히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잘못된 심리들, 잘못된 욕구들이 깊은 내면 속에 죄악이 웅크리고 있는 걸 저도 보고 놀랍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일이 너무 바빠서 주님 앞에 주일 성소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목사님 너무 바빠서 제가 못 갑니다. 목사님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성공과 우리의 믿음을 바꿔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계 제1의 갑부였던 빌 게이츠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빌 게이츠는 자기 얘기보다도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성공의 기준은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행복하고 당신을 사랑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게 워런 버핏의 그 성공의 기준인데 빌 게이츠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마다 나름대로의 성공의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 정도면 성공했다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요즘에 여러분 미투 운동에서의 여러 가해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성공이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진짜 성공은 뭐냐? 진짜 성공은 주님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어요. 젊을 때, 어릴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장해서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너무 성공이 좋아서 세상으로 멀리 나아가서 하나님은 까맣게 그렇게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성공했다 그러고 이 땅에서의 잠깐의 짧은 시간 동안에는 자기가 가진 재력과 권력과 힘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세계의 세상을 바라볼 때 죽음 이후에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의 성공이 부럽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유성가면 피터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성가면 피터의 만화의 노래가 뭐냐면 최후의 승리는 피터의 차지 이런 대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계속 져요. 계속 코너로 밀리고 당하다가 마지막에 꼭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기는 거로 끝나는 그런 만화입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한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울의 마지막과 같이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권력과 힘과 지위를 가졌지만 그러나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생의 진짜 성공은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흉측하고 예전에 선조들이 섬겼던 그러한 괴물 모양을 하고 있거나 또는 황소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것, 그것이 우상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쫓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떠한 고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이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또 그것이 우상이 안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면 바로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면 죄송하지만 그 자식이 우상입니다. 자식 없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학교 또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직장, 내가 뭔가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며 또 크리스찬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형제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오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몰아치는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지킨다고 말만 하지 사실은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통장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주님보다 더 소중하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물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생활하고 자녀들을 기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돌보고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과 신앙을 그 안에 유업으로 물려주어서,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그 자녀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돌보고 키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들을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게 세상의 좋은 것들을 즐기면서 그렇게만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간과 그 에너지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입니다. 근데 그 물질과 그 시간과 그 생명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 그것만 열심히 추구하고 있다면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라 이러고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병약하게 살았던,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았던, 오래 장수했던 어떠한 상황이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미천하고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물이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그러한 것이든 아니면 풍성한 것이든 그런 것들을 떠나서 바로 주님의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는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게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색을 하고 제가 정식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주님 안에 계십니까? 저는 제가 재판관이 아니기에 감히 제가 뭐라고 여러분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주 안에 계십니까? 라고 제가 제 질문에 아멘! 그렇게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죠. 크게 성공하셨군요. 네.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크게 성공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갑부도 주님을 몰라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높은 지위에 이른 사람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특권을 여러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소유가 어떻든지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고 여러분의 몸이 여기저기 삐그덕거리고 몸이 아파서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미투 운동을 통해서 그 세상의 기준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된 길을 걷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대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렸던 수많은 순교자들과 같이 주님 안에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지위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당당하게 바로 오늘도 성공한 인생,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공한 예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너무나 극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하되 주님 안에서 하십시오. 큰 부자가 되되 주님 안에서 되십시오. 높은 지위에 오르되 요셉과 같이 주님 안에서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